오늘 비가 내린 후에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고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추운 몸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께서 나오셔서 그동안의 그 믿음의 경륜이 녹아나는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포근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 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요. 이번 주에 같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학교에 계시고요, 한 분은 작은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신데, 그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데없이 본인이 이제 올해 들어서 장례를 이렇게 많이 치르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 들어봤더니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기대치 않게 생각지 못하게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큰 확신이 없다는 것을 올해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면서 재림을 얘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신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면 그냥 크게 이렇게 확신이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평생 다녀온 교회이고 또 습관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버린 이 교회에 들어가고 나오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제의 이 믿음 생활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태교인교회 가족분들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재림에 맞춰서, 그분의 호령 소리에 맞춰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오늘 좀 개관을 하면서요, 일단은 간단한 좀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그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무슨 이름입니까? 지명이죠. 지역 이름이죠. 그 저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저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실로아노, 그러니까 신라죠.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쓴 편지로 나와 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이 저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인데 그 기록 배경은 제2차 선교 여행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썼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의 키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과 18장에 그 이해의 그 기본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교의 주석과 여러 주석가들에 의하면 신약 전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의 사역의 초기에 그의 생각과 또 더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과 어떠한 이
책이 이 편지가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 기록을 이제 나눠 드렸는데요, 유인물을요.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오게 된 것은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주요 도시들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의 소도시들과 촌락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으므로 그와 그의 동료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같은 소도시들에서는 체류하지 않고 곧장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직행하였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예, 빌립보에 있었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계속 힘들게 했냐면, 한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한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부리는 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점을 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자로부터 그 귀신을 이제 나오라고 이제 명하면서 그 여자가 이제 평범한 한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누가 화가 나겠어요? 그 여자를 부리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준 이 귀신 들렸던 여자를 평범한 여인으로 고쳐줬다는 것으로 이제 원한을 품고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제 권함을 받고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몇 안식일을요? 새 안식일을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그의 동족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최근에 빌립보에서 당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증거하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을 듣던 유대인 가운데 얼마가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경건한 헬라원의 큰 무리가 그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신자들 가운데는 또한 적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귀부인,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성공적인 전도 활동은 이윽고 유대인들의 맹렬한 반대를 일으켰고 그 결과 심한 분쟁이 유발되고 마침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은 베레아로 피난하였고 그곳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역시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 지역을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공적인 이 활동들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일으켜서 심한 분쟁이 유발되고 그 결과 여러 도시들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은 베레아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역시 유대인들의 방해로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왜 데살로니가로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얼마 정도 유하고 있었을까요? 저 앞에 보니까 몇 주를 유하고 있었어요? 3주. 그러니까 최소 3주의 시간을 이제 거기서 보냈고요.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길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판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인을 만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데 6개월이나 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핍박과 이런 고소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순진하게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네,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서 새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후 데살로니가부터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받자마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있는 서론 부분에서 좀 발췌를 했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그들을 향한 뭐예요? 목양적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따 이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만 인사가 굉장히 길어요. 다른 편지서들보다 인사가 훨씬 더 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보고 싶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어떤 기도가 그에게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고 그 상황을 다 보고 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정황들을 이제 바울에게 고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린도가 되겠죠. 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배경이 어디가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보면 터키가 보이시죠? 네, 소아시아 지역이 보이고요. 그 터키 밑으로 보면 레바논과 이스라엘 지역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 좌측으로 가시면 그 좌측 상단으로 가시면 어디 지역이 나옵니까? 유럽이 나오죠. 그래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이런 곳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2차 선교 여행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지나쳐 내려오는 이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2차 선교 여행의 배경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이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아와 이 그리스 그 동유럽 쪽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들은 이 네모칸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쪽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네모칸 제일 좌측 하단에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쭉 둘러보고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인지를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뭔가 그들에게 쓸 말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그들에게 편지를 하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모든 게 다 잘 지내고 있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네.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인데요. 감사와 회고가 1장에서 3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많아요? 인사가 많아요. 내가 너희가 얼마나 가고 싶어 있는지 나의 이 매일의 기도 속에서 너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구구절절하게 아주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이에요. 앞에 첫 3장은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 감사의 인사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 2장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담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던 문제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문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그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예수님을 함께 믿었던 가족들이 때로는 연로해서 때로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심정과 같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는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큰 실망을 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이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전에 잠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를 보고 온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이것을 고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먼저 잠든 자들이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누구와 함께요?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함께 올림을 당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특별히 함께 예수님을 믿었지만 먼저 자신들의 곁을 떠난 자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을 얻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 이 기별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돋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조금 의아한 듯한 이 구절이 나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고 오신다는 거. 데리고 오신다는 거 어디로부터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조금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듯한 표현이 돼요? 하늘에 가 있는 듯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분명히 땅에 묻었는데 지금 표현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다는 표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불투명한 구절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사실도 이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데리고 오다 할 때 이 데리고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아고라는 표현인데 그 본래의 뜻은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인도하다.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인도하여 내겠다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뭐 하실 것을 믿는다고요?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원래 헬라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인도하여 내사 하늘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뜻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면 내용이 굉장히 모호해지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죽은 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위에서 그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끌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문맥은 이 죽은 자들이 마치 영혼이 죽으면 몸은 땅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이 같이 와서 몸과 합체돼 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은 죽은 자들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호명하실 때 그들이 일어나고 산자들과 함께 그들이 하늘로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이런 번역상의 실수들로 인해서 우리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그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마음은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살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자들보다 누가 더 마음에 아련하게 다가올까요? 살아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자들일까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부모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땅에 묻어있는 자들이 다 어디에 묻은 자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묻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것만 같았던 그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을 먼저 그들 가운데서 땅에서 불러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반드시 저 하늘로 데려가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과연 예수님 언제 오시나? 1년 뒤에 오시나? 5년 뒤에 오시나? 10년 뒤에 오시나?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이 지금 신앙을 한 지 얼마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길어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재림을 지금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할 만한 거예요?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몇 날 몇 시를 알려주는 게 우리가 재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몇 날 몇인지 알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시기를 정하는 시기파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러면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게 뭐냐면 도둑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한 또 비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임신한 여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들 뭐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정일은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어떤 정해진 그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뱃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몇 날 몇 시 어느 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해진 때에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서 아이가 하루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자라나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점점 뭐 해가고 있다는 겁니까?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올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고 계시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징조를 우리에게 이제 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라고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에 너무 골몰이해서 때와 시기를 정하는 노력으로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곧 오신다.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생애의 한 부분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징조, 막 일요일 휴업령 언제 오나? 이거 일요일 휴업령 아닌가?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징조를 예민하게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정표를 삼아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그런 이정표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더 가까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계심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나는 오늘 재림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가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앞에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재림의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쉽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리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항상 언제나. 그리고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고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것들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일상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는 그 어떤 징조를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 전후서를 꿰뚫는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실제적인 재림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4장 5장을 훑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권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나는 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편지를 전했는데 전하고 와서 상황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듣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건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 무엇인가 말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살펴보시면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사이에는 열렬하고 광신적인 불안의 정신이 퍼져나고 있었다. 더불어 일을 하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게으른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전서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경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면을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다뤄진 그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한쪽에 조금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됐냐면 너무나 광신적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맨날 오신다더라.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 하면서 뭔가 좀 극단적인 곳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냐면 재림하시고 곧 머지않아 재림하시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그냥 집 팔고 재산 팔고 해서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성경절은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특별한 징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잃으면 안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어떤 큰 아주 재난이 닥쳤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수영왕 펠프스라는 사람 아시나요? 펠프스 혹시 모르세요? 그 수영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펠프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2008년 올림픽 때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요. 딱 다이빙을 하잖아요. 다이빙을 했는데 순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수경이 새는 거예요. 한쪽이. 여러분 수영해 보신 분 알겠죠? 수경에 물이 새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눈이 따갑기도 하고. 근데 이 수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한 50m 지나고 나니까 한쪽 수경이 물로 다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굉장히 당황했대요. 그 순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펠프스 수영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인터뷰라는 장면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순간 수경에 물이 차오르는 순간 마치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물이 나중에 차오르면서 앞에 그 밑에 수영장 밑에 보면 그 따라가는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고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그 터치를 해야 이게 기록에 딱 레코드가 되는데 그게 어디인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라인을 따라가서 그 터치를 정확하게 눌렀어요.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펠프스 선수를 코치했던 이 바우만이라는 이 코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펠프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 바우만 코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상시에 일상에서 있었던 작은 훈련들을 작은 승리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뭐에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무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성경은 큰 날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큰 날을 승리하려면 뭐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작은 하루, 작고 작은 그 하루에 승리하는 사람들, 작고 작은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큰 날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그가 어떤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뭔가를 더 향유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쟁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을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하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이요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나타난 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충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생에서의 향락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자기 일 했습니까? 텐트 쳤나요? 예, 사도 바울도 열심히 텐트 손이 부릅터라 텐트 메이크하면서 그 텐트 이렇게 수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평상시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재림 성도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는데 그 최선의 목적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오늘 나의 최선이 나의 이 하루하루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땅의 일을 위함인가, 저 하늘의 일을 위함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이 복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이 재림의 긴박성과 그 긴박성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